우리 마음 깊은 곳에 위치한 아름다운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라고 고백합니다. 진리이신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귀한 말씀 깨닫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은 에레미야 21장부터 두 번째 시간을 천천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의 이제 네 번째로 에레미야의 고백이 11장부터 20장까지 쭉 나오게 되죠. 4절의 세 번째 줄에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백성이 있는 반면 하나님을 본받아 꾸준히 순종하는 이 에레미야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천양지차로 땅과 하늘 차이만큼 반응합니다. 그런 점에서 에레미야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중 뺄 수 없는 부분은 바로 에레미야 자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사역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산 증인입니다. 요셉의 삶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범이 되었듯이 에레미야는 고난에 가득 찬 현실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에레미야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예언자들의 말에 도무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고 행동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으나 그는 자신의 어깨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백성의 고통을 짊어지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걸어갔습니다. 이 에레미야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이 1장 18절부터 2장 6절까지 나오는데요. 1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깨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방면하자.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방멸하자. 진리가 사라진 공동체는 더 이상 공동체일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익으로 똘똘 뭉친 그냥 패거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루살렘 중앙성소에서 밀려난 아비아달의 후손과 연관된 장소라는 점에서 지금 이 아다노시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 위주의 신앙이나 신학에 날카로운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레미야 역시 아다노 출신이라는 점도 이와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비주류였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중앙에 있었던 그런 제사장들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의 그 이름 없는 그 삼류의 제사장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아다노시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다노 사람조차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다노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 아담의 사람조차 에레미야가 증언하는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에레미야가 당시 유다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의 근본을 뒤흔드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선포와 삶은 겉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났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당시에 그 누가 바리새인들이 위선자라고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도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라고 자부 중에 자부를 했을 터이고 모든 백성도 그렇게 알고 그들을 종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경건이 사실은 거짓이었고 욕망의 다른 표현이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삶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위선을 폭로하는 주님을 제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들이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는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십니다. 이제껏 이룬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인가? 예수를 부인하고 자신의 성취를 부인할 것인가?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는 자신들의 평화를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무나 듣기 싫었고 그 메시지가 강한 거부감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에레미야를 제거를 해야겠다고 다 하나같이 모았던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 에레미야의 고향에서까지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말씀 가운데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은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결을 하신다는 것 결국은. 그리고 두 번째 시편 49편을 보면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레미야에게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악인의 번성과 의인의 고난 앞에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은 보다 더 강력하고 거센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촉구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긍정적인 신앙을 지닌다는 것은 그저 앞으로의 상황이 좋아질 거야, 우리의 미래는 아름다워질 거야, 이게 아닙니다. 고난의 미래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로 걸어가는 것, 아니 이제 말과 함께 달릴 준비를 하는 그것이 바로 긍정적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일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정말 이렇게 긴장해서 아주 글자가 너무 깨알 같아가지고요. 긴장을 안 하면 정말 안 보여서 제가 오늘 좀 긴장하면서 에레미야를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도 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15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인데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나는 뭐하고 있다? 너희들 때문에 속상해서 울고 계신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부모하고 관계에서 해보면 자녀인 너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가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다 이렇게 알아먹으라는 거죠. 알아먹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 두 번째 에레미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고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거센 항의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강구하게 하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위로는 달달하지도 않고요 달콤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위로하는 걸 보면 위로의 본질은 늘 언제나 고난의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고난의 길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끝내주겠다. 이 상황을 끝내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너에게 참 위로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좀 그죠? 어떤 고백이라기보다는 좀 항의하는 거죠. 주 때문에 제가 지금 아주 쪽팔려 죽겠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 두 번째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이 헛된 것 고립된 에레미야가 즐거워하는 백성의 모임에 속하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말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게 헛된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헛된 말이고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맡기신 말씀이에요. 백성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위로 대신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라고 지금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에레미야는 또 다시 큰 고통을 겪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롯 성벽이 되게 하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레미야의 이 고난에 찬 삶은 정말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신실한 자의 일상이라는 것. 그 일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장 우리가 9절은 많이 아는 말씀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어떤 선한 것들을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날 만져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히려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고백이 14절에서 1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천소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라.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하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대낮에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고, 세 번째로 주님께 아뢰는 말씀이 있고요. 또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이제 네 번째 고백이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깨를 내어 에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서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신학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그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선지자적인 이 하나님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서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지금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지금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에게 이러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는 워낙 조그마한 교회에 있다 보니까 경험을 못했지만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간접적으로 참 이런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예. 겉으로는 신학적인 문제로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 그들의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우리 또 선교사님은 또 무엇보다도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23절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하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저주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확 그 사람 그냥 가다가 어떻게 되버려라 이런 기도가 아니고 이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로 에레미야의 저주 기도와 시편의 저주 시들은 삼상의 원인이 자기 자신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대적 세력에서 기인한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 이 저주 기도는 약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불이 나옵니다. 여호와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에레미야의 이 일 애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불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여러분 저는 진짜 에레미야서를 이번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정말 예레미야가 갔던 길이 정말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갔던, 그리고 전혀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바르고 반듯하게 전했던 예레미야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세운 감독이 바로 바수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감독은 에레미야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승리할까요? 우리는 이 땅이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진잡할 수 있을 것입니다. 6절 바수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세우신 에레미야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누구에게도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족한지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도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바로 주의 종의 올바른 태도겠죠. 10절 세 번째 줄 내 친한 곳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8절 욥이 했던 것처럼 내 생일이 저주받았으면 차라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이 되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저 분명히 하나님한테 뭘 잘못을 해서 그런다. 예. 제가 그 어떤 일을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그 권사님이 저한테 물으시죠. 너 요즘에 새벽기도 이제 집사일 때 새벽기도 잘 나가고 있냐? 아니요, 잘 못 나가고 있는. 그러한테 그러지 하면서 이제 막 혼냈던 경험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이렇게 이제 누나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이게 남동생이 예를 들면 그때 노래방 그냥 노래방 부르는 거죠. 노래방 가면 그럴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제가 노래방을 가면 이 저주받을 놈이 사탄이 있는 곳에 갔다고 이렇게 저를 엄하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근데 그 결과로 저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주의종으로 주의기를 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고난은 징벌이 아니며 고난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 구제의 증거도 아니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의 고난은 그 자체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럽고 신실한 섬김이었습니다. 기쁨과 감사, 찬양이 넘쳐야 하고 승리와 영광이 선포되는 예배가 참 예배이고 개혁적인 예배라고 여겨지는 현실에서 에레미야의 고백과 탄식이 설 자리는 어디일까요? 기쁨은 강조되고 탄식은 사라진 교회가 세상의 주류가 되고 권력이 된 현실, 그리고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는 현실과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의 고백이 우리에게 이토록 낯선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삶이 고난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저주의 기도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삶과 저주의 거리는 너무 멉니다. 교회는 병자들이, 억압받는 자들이, 고통받는 자들이 머물러야 할 공간인 것입니다. 21장의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하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기도의 형태가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나옵니다. 죄 문제 해결 없이 복만 구하는, 문제 해결만 구하는 전형적인 기도 형태죠.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당한다, 이 징계를 받고 그 가운데서 회개해라, 이걸 말씀하시고 그 뒤에 참다운 또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지금 시드기야 왕은 전혀 다른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 행태가 이런 것이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문제 해결만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또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쫙 넘어가겠습니다. 자, 24장 3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레미야를 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글을 좀 쓰고 하면서 좀 조금은 많이는 아니라 조금은 좀 신인이 돼가는 그런 사색을 통해서 그런 느낌을 받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비웃고 계시네요. 이게 바로 고난의 길이지 않을까.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아멘. 엄중한 말씀. 에레미야 여기 방금 23장 33절의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애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했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짐이 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내가 당장에 손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일들 앞에서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남들처럼 놀고 싶고, 남들처럼 먹고 싶고, 남들처럼 슬쩍 눈 감고 내 신앙의 울타리 너머로 잠시 마실을 좀 갔다 오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나를 다그치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말씀은 그야말로 짐처럼 부담스러웠습니다. 시드기야 왕, 에레미야는 모두에게 눈의 가시였습니다. 맨날 죄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만 하고 멸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내일이 있습니다를 원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탐욕과 죄가 이 나라를 멸망하게 하리라 라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치는 에레미야에 대해서 백성들은 시큰둥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에레미야는 아다노 출신의 쫓겨난 제사장 집안에서 제사장이라는 명백만 겨우 유지하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합법적이고 권위 있는 제사장 바수울과 스바냐가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선지자라고 불리는 하나냐는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평화, 외부로부터의 안전. 그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유다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무겁게 여기지 않고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데에만 열심이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를 직업 삼고 살아가던 사람들, 거기다가 유다 사람들, 시장과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라고 소리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유다 사람들은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태물 제사장 집안 출신 예언자의 헛소리로 치부하고 그래 또 무슨 짐스럽고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냐? 하고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짐과 부담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짐으로 부담으로 생각하신다는 생각은 왜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에레미야의 시대에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면서 선대 히스기야 왕 때에 만들어진 두께 6m의 육중한 성벽이 무너지리라고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무너져 기초만 남아버린 성벽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겼던 내 삶의 미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보시지 않으십니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한 대로 끼워 맞추어 짐을 덜어내고 부담이 없애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7장으로 넘어갑니다. 27장 참 예언자와 또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27, 28장이 나옵니다. 하고 28장을 보면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드디어 나왔어요. 거짓 선지자 누구요? 하나냐. 그래서 우리가 막 놀 때 막 거짓말하고 이 하나냐 같은 놈아 막 이렇게 하고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그랬죠? 네. 이 하나냐가 그랬죠. 3절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70년을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냐는 어디서 이 말씀을 받았을까요? 6절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이게 뭐냐면 정말 그러면 나도 좋겠다 이 자식아.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들을 잘 들으라. 8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성질이 나가지고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북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얼마나 짠하게 보입니까? 자신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초지일관 강변하는 하나냐와 자신의 숙고에서 나온 판단을 제시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이 확연히 대조되죠.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계시의 질이나 특별한 체험의 우월함을 통해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말씀을 토대 삼아 오늘의 현실을 분석하는 에레미야의 말로 참으로 모범적인 성경 해석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성경만을 내세우겠다는 태도는 주어진 본문 해석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태도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 오직 성경으로 나는 종교개혁의 자랑스러운 구호 역시 해석의 다양성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무시무시한 독재와 권위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되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혹은 또 신학자들이 그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도 잘 듣고 또 성령이 주신 지혜로 잘 분별할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29장에 보면 에레미야가 포로에게 이렇게 이미 끌려간 포로들에게 편지를 쓰죠. 그래서 70년 후에 하나님이 돌아오실 건데 너희가 가서 종살이 하는 게 아니고 따로 마을을 얻어가지고 너희끼리 거기서 살 테니까 농사도 짓고 밭도 짓고 과일나무도 심고 그래서 평안하게 살아라. 근데 그 가운데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특별 교육을 하신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10절, 11절,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29장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늘 회복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 지금 하나님의 공의 정의 시대보다 하나님의 긍휼 사랑의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때가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그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 우리가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30장부터 31장은 새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랬어요. 내 백성, 너희 하나님이라는 관계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감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심장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놓았던 에레미야는 그런 점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만남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불평, 항의, 탄식은 하나님께 내어놓은 그의 마음과 결부됩니다. 에레미야의 고백, 본문에서 발견하는 그의 깊은 탄식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에레미야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도 쉽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일까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31장 31절, 32절, 3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아멘. 이 새 언약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십자가 언약이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언약이죠. 이 새 언약의 주된 특징은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요구가 없다는 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점입니다. 결국 새 언약은 말씀에 내면하다라는 점에서 옛 언약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은혜의 언약,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31장까지 또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 에레미야의 마음을 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혼탁한 시대를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떠한 요구만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가끔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